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새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오니 종의 모습은 가려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참 깊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내용 하나하나가 참 상상 속에 나온 말 같다라는 그 얘기들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기 나와 있는 천사들의 말이나 또 여기 있는 형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라든지 그런 여러 군데 이미 등장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나오는 이미지가 아니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결될 때 저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파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전체 21장까지 있는데 14장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저녁 말씀과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 천사의 말씀이 각각 특징이 있고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지금 이 당시의 사도 요한과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저희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기 참 어떤 의미에서는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 믿을 때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또 오늘날 북한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됩니다. 중동권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또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보고 이렇게 교회 성전이 있고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것만 해도 저에겐 굉장히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제가 믿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선교사님들, 지부장님들을 뵀을 때 그중에 몇 분이 이제 예수님 믿지 못하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호소하는 것은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란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날지 모르고 탄로날지 모르고, 이것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만 좀 신부를 숨기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은 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되고, 이거 들키면 추방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참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복음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뭐 어떻게 말해도 저에겐 복된 상황이고 참 감사한 상황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천사의 선포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코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싸움에서 가지고 싸울 수 있었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웠죠? 어린 양의 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에 대한 내용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해 죽었어야 될 몸인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저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죄 대신에 죄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끔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걸 저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천사가 전한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복음이 저에게 선포되었을 때 저희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뭘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와 저희 가족과 저희 백향목교회는 모두 정말 복음을 교회 모든 생활 가운데서 제대로 듣고요, 이 복음을 통해 대화하고 저희와 저희 가족과 저희 백향목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것이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셔야 돼요? 모든 것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복음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복음이 저희의 토대가 돼서 쓰고요, 이 복음으로 저희가 기도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고 또 저희 일생 동안 지켜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것을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바꾸서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천사가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대항을 얘기하는데요, 읽어보면요,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에게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음행에 빠지게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 있는 음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포르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도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 때도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음란한 것들이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고 또 영적으로도 음란한 것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가 가장 가깝게 되지 않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음행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그 형상을 더럽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넘어선 다른 관계는 다 부정하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노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이 모든 음행을 행했다. 그런 내용을 조금 피해주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혼자 알아서 영적으로든 아니면 육체적으로든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먹이는 자가 있다. 유혹하는 자가 있다. 그게 바로 여기는 바벨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큰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음행을 행할 때도 또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행할 때도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유혹되는 게 있습니다. 미혹되는 게 있습니다. 이단에 괜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미혹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 존재가 있고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셨다라고 지금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뒤로 행하는 모든 은밀한 종류의 죄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무너뜨리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성이니까 그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저희 모든 백향목교회 성도들은 이 앞으로 무너질 바벨론성 근처에도 가지 않고 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순결하고 하나님께 상을 얻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벨론이구나. 이 음행 근처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제 그런 바벨론, 이런 사탄에게 따르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고 또 10절 말씀에도 진노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거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들,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그 조기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희한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20년쯤 전에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때가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서 이게 666의 표를 받는다든지 거기에 뭐 현대 이루어지는 바코드라든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다 그냥 제껴놓고서도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시를 하신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신기합니다. 다른 곳에 표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친 자에게는 이마에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친 자가 아니고 이 바벨론, 사탄, 마귀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이마나 손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 땅에 있는 사탄의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얼마나 명확한지 이마에 표시를 해두고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바벨론 사람들처럼, 여기 있는 사탄의 사람들처럼 우리 이마나 손에 이 마귀를 따르는 표를 받지 않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갖다 찍는 게 아니고 자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거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딱 보면 아시는 거예요. 우린 몰라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보시기에는 우리 이마만 봐도, 손만 봐도 딱 보면 아시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마귀들도 딱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 가운데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특별한 표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통합니다. 하나님 표시를 할 때 어디에 표시해 두신다고요? 머리에 한다, 이마에 한다, 손에 한다. 여러분 두 군데가요 눈에 딱 띕니다. 어떤 종류의 문신을 해도 이마에 문신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손에 팔에 문신하는 사람들은 눈에 딱 띄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서 딱 표시하시고, 하나님 이 표시가 아니라 마귀의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십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마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찍어주시고 여기는 마귀의 표가, 사탄의 표가 찍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고난을 당하냐 하면 10절 말씀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데요, 그냥 숨어서 고난 받는 게 아니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 앞에서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뭐로요? 불과 유황으로. 얼만큼? 영원까지.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한순간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면 불과 유황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가 벌을 받게 된다. 누구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고요,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르는데 이게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상이 따르는데 그 상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이제 복음에 대한 것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이런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핵심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본문 말씀에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추가가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굳이 여기에 지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유혹 가운데 시달립니다. 우리도 같이 음행을 하고 싶고, 우리도 같이 진노가 될 줄 모르는 줄 모르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할 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어떠한 그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인내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내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 참으며 인내하며 믿는데 여기에 대한 상급이 금방 주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순교하기까지 이르러요. 순교하기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에 보면 그들이 쉼을 얻으리라 하는 내용은 곧 죽기까지 순종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요,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참 편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멋있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의를 들고 나가면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또 주님 그 명령 따라서 그 복음 전하시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요,
이게 인내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내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이게 편하기만 한가요? 속썩 있는 사람도 있고 재정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이 말씀 받으시고 이대로 지키시고 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천사의 말이 끝나고 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들은 멋있게 살아나가는 것 같은데 주 안에서는 죽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여, 결국 제가 인내하다 보면 주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군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요한 당시에 순교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 면에서 순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한순간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 보기엔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잔다 말씀하시고 살리시면 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신앙은 죽음 이후의 것들도 바라보고 살 줄 믿어야 됩니다. 그 죽음에는 복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살아날 때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를 함께 두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또 다른 내용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그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이 비슷한 표현으로 적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지금 이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대로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 죽어야 됩니까? 그럴 때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기도하시고요, 지금처럼 말씀 보시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고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는 그 죽음이 저에게 평안을 주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수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수고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와 모든 예배의 수고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자 봉사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게 그치고 쉴 때에 주님,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로 인해 복을 준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2023년의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 나와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음에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두세 분 정도가 처음 나오셨어요. 그리고 차량 운행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 모든 성도분들이 목장 단위로 나와서 저희 초기에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특성도 해주시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1부터 5, 6, 10, 11부터 15, 16부터 20 목장이 나오셔서 함께 저희 새벽 예배를 살려주시고요. 또 1년 동안 이 새벽 예배 자리 지켜주시고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정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다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인 줄 믿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제 어느새 많이 나올 때는 뭐 50여 분까지 나오셨지만 항상 이렇게 10여 분 정도가 저희 새벽 기도 자리 지켜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요, 여러분의 그 순종을 바르시고 인내를 바르시고 또 이 모든 수고에 대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시고 또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 차량 운행으로 수고해 주신 저희 서창규 장로님께 참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올해의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정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내년에는 토요일에 있을 그 영상으로 하는 새벽 예배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는 영상으로 설교하는 것을 그대로 하게 되고, 화, 수, 목, 금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 수, 목, 금 새벽 예배 그대로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약간 변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전체가 신년 기도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는 기간 동안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안 나오시지만 또 영상으로도 그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를 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신년 기도에 집중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댁에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목사님 두 분이 1월 2일부터 출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새벽예배 차량 운행도 그런 서창규 장로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또 새벽예배 설교도 이제 두 분 부목사님께서 한 번씩 담당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예배를 좀 더 다채로운 말씀으로 나눌 수 있고요, 좀 더 정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 새벽예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이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새벽예배 나오시는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께 너무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1년 동안 저희 가운데 어쨌든 새벽예배 형태로 회복시켜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이 말씀 통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대로 기도와 응답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백향목교회가 복음에 충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으로 저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설령 이렇게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를 그치고 쉬고 복 있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기도가, 저희의 헌신이, 저희 모든 사명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상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저희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 2023년 모든 새벽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초기에 목장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또 특송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계속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저희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새벽 예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도록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올리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 예배 차량으로 지난 1년간 봉사하셨던 서창규 장로님께 복의 복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도 복의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구하오니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저희가 들은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가족의 삶 가운데, 백향목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유혹을 받아서 아버지 영적인 음행이나 육신적인 음행 근처에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어린 양과 천사들이 보는 데서 불과 유혹으로 고통받는 일이 저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딴 세상 이야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수고를 보시고 상을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상을 주시고 받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